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제가 3월 11일인데 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운동이 일어나서 70문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또 영상으로 새벽을 깨운 분들이 70명이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 사순절 특별히 이제 앞으로 속주간이 남았으니까 부활주일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함께 새벽을 깨워 가는 시간들이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진경 원사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침 목금토는 한 장씩만 읽게 되어져서 우리가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말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21장, 22장, 23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을 하나씩 풀어주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 같아요? 십계명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6절 아홉 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고대의 재판은 수사가 있고 검찰에 기소가 있고 재판장이 있어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많이 그런 재판이 없지만은 그래도 배심원들에 의해서 재판이 되어지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보고 와서 배심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죄가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범했다고 여겼을 경우에 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재판장이 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는 배심원들이 결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얼마나 줘야 될 것인가는 재판관을 결정을 하는데 아마 고대의 재판은 그런 재판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따로 있어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서 오늘 성경을 해보세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렇게 말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말은 검증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소문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기다가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를 따르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론몰이 재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보면은 정치가 너무 불신이 되어져서 마치 여론몰이 한다. 이해는 되죠. 그거 가지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져 있으니까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는 각각의 정의니까 보편적인 정의가 안 되고 자기 생각의 정의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재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세력 있는 자라고 편들지 말라, 힘 있는 자라고 편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며, 여기 원수라고 하는 말은 송사를 통해서 다투는 상대를 말하는데, 그 다투는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원수 송사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것을 위해서 늘 마음 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알지라도 그 집에 길 잃은 나귀나 소를 보거든 집을 찾아주라, 주인에게 돌릴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원수의 가축이라도 긍휼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미워하는 자의 가축을 내 집의 가축처럼 생각하고 돌아봐 주라.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 읽어가다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리라.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22장 2절의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하늘 나그네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기 또 다시 이방 나그네, 이방에서 온 나그네, 이방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의 시족을 떠나서, 자기의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있으니까 그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객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사회 속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인이나 옛 조선족이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옛날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북 오도민과 같이 다 이북에 집이 있었지만은 전쟁 때문에 38선을 넘어오신 분들, 바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그 옮겨온 곳에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성경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 같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했잖아요. 그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마음 쓰고 돌봐주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 않았는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주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자, 송되어 살고 있었을 때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어진 말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는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냐고 그들의 뇌리에 박혀지도록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가?
종되었던 이 지난 날을 기억하고 오늘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십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 힘들게 하고 인생에 덫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삶으로 하여금 자유환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자유다 그러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자유환자의 삶을 살아요. 종되었던 삶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자유환자의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다 제한된 자유지. 그렇지 않나요? 제한된 자유. 아무나 막 주먹으로 쥐고 내 자유다 그러면 됩니까? 아무리 내가 자유가 있어도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닌 것이지. 자유는 다 절제되어야 되고 자유는 다 제한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한되어야 되고, 아니 오늘도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건 내 자유가 아니라 시간과 우리는 잠 속에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뚫치고 나온 것이죠. 몸을 갖고 있는 한 고단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환자의 삶은 어디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이전에는 고깃가마 옆에 앉았었는데 애굽에 살 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왜 원망이 많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욕심이 많아서 원망이 많은 거예요. 금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밥 한 숟갈 먹어도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죽 한 그릇 먹어도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먹은 게 없을 때는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거 가지면 온 세상을 다 살 것 같아. 죽 한 그릇 갖고. 그런데 한 삼시세끼를 다 먹어도 늘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성령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없이 살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없이 살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게 아니죠. 너무 감사한 것,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감사한 작은 것도. 근데 없이 살던 나를 잊어버리고 살면 지금 있는 것이 별거 아니야.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 늘 바라보여서 주어진 것은 감사도 안 해. 그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반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그네 사정을 내가 알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어서는 고아와 과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애굽에서 종되어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없었을 때 허물과 죄책감에 빠져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죽음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도 자유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새벽을 깨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말씀 앞에 부복한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요 용기요 소망이 되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어둠을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지나간 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치료한 손을 펼쳐주소서. 좋은 수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날 붙들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봄 되었으니 믿음의 봄을 갖고 살아가는 사순절 이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